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지금 쭉 수요일에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프라테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프라테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 스달 보스네, 그들의 관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로 에스라서 5장 3절에 보면 말이에요. 5장 3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나와요. 그때 유프라테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 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유프라테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들의 관리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니네 무슨 권한이 있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5절로 가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이라, 성전 건축 공사를 막았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중지시키고 총독에게, 아니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 사람들 마음대로 지금 자기네 신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 경위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조서를 상소문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6장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도와주는 일을 신속히 준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성전 건축을 막았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게 되는 일입니까? 사람이 이 계획해서 이 일을 바꿀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려고 포로로 살던 데서 귀환해서, 여러분 기원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시작하자마자 중단됐어요. 물리적인 힘이나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서 16년간 중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6년 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이 일을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돕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럼 방해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일을 막고 똑같은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싸워서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제가 너무 답답했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여기 3구역에 건설 현장 소장님은 우리가 건축할 수 없는 길이 없자 구청과 국회의원과 또 우리 교회 대표와 건설회사 대표와 또 3구역 건설회사 대표인 소장과 다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너무 억울하니 이런 걸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그거를 해보도록 하시오. 그렇게 해서 알겠다고 하고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건설 회사 이제 담당자를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2달 동안 끌다 안 된다고 딱 하니 너무나 난감하잖아요. 너무나 난감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성도들을 데리고 건설 현장에 가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할까? 100명, 200명을 모아가지고 매일같이 할까?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우리 교회 건축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주변에 이런 일들로 우리 교회가 건축이 계속 지연되고 몇 년 동안 못하게 되니까 구청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데모할까?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또 간혹 어떤 교회는 막 화염병도 던지고 어떤 교회가 그렇게 막 기사거리가 되고 여러분 그런 걸 보잖아요. 네. 세상이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가 대치한다.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렇겠지요. 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막는 이런 적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 일을 진행시키며 같이 힘으로 대적하면서 이 일을 할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 해결된 거 아니고 앞으로 내년 9월까지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될 거예요. 무슨 힘을 합쳐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합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 적대자들이, 공사를 막았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사람들이 유프라테강 총독이었어요, 여러분. 그 권한을 가지고 이 건축을 막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완전히 180도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신속히 도와주는 사람들로 역사를 이루셨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에 남는 그런 신앙의 교훈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싸워가지고 쟁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건설회사와 세상 권력자들과 우리도 피켓 들고 데모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들어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바꾸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다가 외치고 세상에다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혹 이성을 잃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붙잡아 주시는 거, 제가 간혹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할 때 성도들이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할 때, 목사도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이야기할 때 인간적인 생각들이 쑥쑥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는 이 소리가 목회자의 입에서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고 온 교우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늘 견지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런 믿음의 교훈들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4절에 보니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러분, 성전 건축이 잘 되었다. 아니, 사실 16년 동안 방해를 받았으니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기초만 놓고 더 이상 진행이 못했으니 풀도 자라고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끼리도 아직 시기가 안 됐어 16년이 지나는데도 사람들은 아직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서로가 그냥 합리화하면서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보니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방해받고 중단되었고 힘들었던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되었고 결국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제6년이라. 여러분,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으니 6년이라면 4년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20년에서 기원전 520년에 성전 건축이 16년 만에, 536년에 시작했다 16년 중단됐다, 기원전 520년 다리오 왕 2년째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서 다리오 왕 지금 6년째에 4년이 지나서 기원전 516년에 제2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959년, 기원전 959년에 솔로몬 제1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1성전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387년 정도밖에 1성전, 그 화려했던 성전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원전 959년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586년에 그 성전이 부서졌고, 586년에 바벨론으로 3차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래서 70년의 포로가 차면이라는 건 포로의 귀환의 그 날짜에 맞추기도 하고,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 기간을 이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네. 기원전 586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기원전 516년 다리오 왕 제6년째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 기원전 516년에 지어졌던 성전은 헤롯 성전, 기원전 19년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약 500년, 497년 동안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오랫동안 존속이 되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힘들었던 순간, 어려웠던 순간,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순간,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결국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라는 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막 돌아가시면, 그리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내 살아있을 동안 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실 때 그런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셔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한 분도 성전 건축할 동안 돌아가시지 않고 성전 건축해서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에서 두 번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흑석동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았던 그 어르신들, 그리고 이 변화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갈 꿈을 같이 꾸는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간혹 아픈 분들 막 요양원에 계시고 막 위독하시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거 솔직한 마음이에요. 한 분도 아프시지 마시고 돌아가시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지만 가끔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년이요, 내년. 우리 교회 언제 다 지어져요? 내년 창립 87주년 전에는 지어질 걸. 몰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니, 아멘. 정경희장님 오셨으니까 아멘이죠. 우리 건축위원장님 계시니까 될 거예요. 아멘. 진짜. 예. 16년 중단되었는데 방해자들이 또 나서서 어려움에 처할 뻔했는데 그 성전이 지금 이제 보니 다 형통하게 되었고 성전 일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뭐라고 해요? 14절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뭐를 따랐기 때문에? 권면을 따랐으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16년 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 처음엔 막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루하루 미루다가 1년 2년 미루다가 16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건 지금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따랐을 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들을 완성시키셨다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어요. 스가랴와 학개에게 주셨던 권면, 우리말로는 권면하면 권면사, 뭐 좋은 말을 권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이 권면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여러분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언하다. prophesizing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예언은 그냥 무슨 점괘 보듯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4명에 1명인가 5명에 1명인가가 정확하게 점을 봤대요. 점을 본대요. 네.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4분의 1인가 5분의 1은 한 번이라도 지난 1년 동안 점을 봤다라고 오늘 통계에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거보다 조금 점괘를 좀 보는 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점괘를 본대요. 점괘를 본대. 네. 여러분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점쟁이들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무슨 점, 타로점, 카드로 보는 점, 뭐든지 재미삼아든지 뭐든지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든지 뭐라도 보면 그걸 들춰보고 오늘 잘 될 것 같아. 올해 토종 비결 보니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자식 결혼시키니까 궁합을 보거나 네 남자, 네 여자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좀 적어 갖고 와봐. 이런 분들이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점 보지 마세요. 진짜로. 청년들은 요즘 신식점이라고 타로점도 여러분 신문지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세요. 절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재미삼아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보십시오. 지금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됐느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안 되던 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단된 게 형통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권면이란 말을 여러분 그래서 NASB 영어 성경 그대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NIV 성경에는 이거를 preaching이라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의역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권면, 이거 해석 잘못됐어요. 이거 권면이라고 하면 안 돼요. 권면이 뭐야?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한 것도 권면이 되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through the prophesying, 아니면 under the preaching,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권면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된 말을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졌고, 중단됐던 일이 시작이 되었고, 방해가 하나님이 돌이켜서 여러분 협조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뒤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잔 말이에요. 학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봤고, 여러분 스가랴에 무엇을 따랐을까 할 때 스가랴서에서 놓치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펴보세요. 4장을 펴보세요. 스가랴 4장. 여러분 이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스가랴 1장 1절을 먼저 볼게요. 스가랴 1장 1절.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다리오 왕 제2년이면 여러분 연수로 기원전 520년. 여러분 다리오 왕은 기원전 522년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면 5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16년, 기원전 536년에 시작됐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때가 기원전 520년까지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기원전 520년 하나님은 다리오 왕 2년 때에 누구를?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그 시기, 그 마지막 해에 하나님의 스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스가랴는 그때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마지막 해에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는 그 520년에 또다시 방해자들이 나타났던 기원전 520년에 하나님의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말씀일까? 놓치지 말아야 될까? 지금 여러분 1차 포로에 여러분 기원전 538년, 537년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지금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기원전 538년, 537년에
포로 귀환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16년이 중단되었어요. 그랬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사람들의 신앙이 해이해졌을 때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랐더니 성전 건축이 4년 동안 진행이 돼서 완성되어졌다. 네. 스가랴서 3장을 잠깐 보시래요. 스가랴서 3장 8절. 그때 지도자였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치적인 총독으로 역할로 보내졌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3장 8절,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말하는데 여러분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앞에 뭘 놓았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뭐를 놓았다? 세운 돌이 있다. 세운 돌이 있다. 근데 그 세운 돌에 뭐가 있다? 7 눈이 있다. 7 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와 여러분 곳곳에서 말하는 7 눈은 7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돌을 내가 네 앞에 놓았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어찌 되었건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들이 이끌고 온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앞에 세운 돌이 있다. 그 돌에는 7 눈이 있어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 이제 보냈던 스룹바벨이 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가 여러분 1차 포로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못하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여러분 그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쭉 가다가 여러분 9절에 보세요. 4장 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아직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중단된 성전 건축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해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16전에 놓았어요. 16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중단되었지만 다시 스룹바벨의 손으로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된다? 맞춰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무엇이 있음을,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스룹바벨의 손에 건축의 기초를 놓았던 스룹바벨이 그 건축을 마치게 될 것인데,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대요. 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수직으로 삐뚤어지지 않나 이걸로 잰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데 세상 건축에 필요한 다림줄이 아니라 그 다림줄의 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인 7 눈이 있다라고.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나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 일은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나 세상 것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일이 될 것이야. 그래서 완성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내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유다 총독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여호야긴의 손자였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지금 백성들이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는데 방해가 됐어요. 16년 동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와 학개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보니까 기원전 520년 다리오 왕 때에 주신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은 뭐냐?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스가랴에서 이야기는 오직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나 능력이나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힘하면 당시에 이 단어 하일은 군사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인간적인 재능이나 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힘과 능력이라는 건 당시에 여러분 힘하면 군사력이 최고 아닙니까? 군사력. 지금도 뭐 나라를 이야기할 때 군사력, 국방력 이야기하잖아요. 전쟁 무기가 뭐 어떻게 갖춰졌느냐 해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힘, 당대 페르시아 제국의 힘, 바벨론 제국의 힘, 아수르의 제국의 힘, 모든 나라가 그 힘에 다 무너졌으니 여러분 그런 군사력만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그런데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든 이 능력 안에 그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 대단한 것 가지고 하면 모든 건 다 이루어져요.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성도 지을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은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250억 공산이 돈이 250억 정도 있어야 걱정 없이 짓지요. 세상 건물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300억 500억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돈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맞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세상 건물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도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저도 어떤 땐 흔들려요.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빚더미에 올라서 여러분 안 돼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일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고 속에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짓는 거지. 성도 몇 명이 모이는데요. 수요 예배 여기 모인 사람, 여러분 요 모임 가지고 여러분 성전 1200석이 필요해요? 그냥 요 모임이면 우리 임시예배 쳐서 이걸로 계속 가면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말입니다. 힘과 능력 그거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없으면 못할 것 같은데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 네 앞에 한 돌을 놓았는데 그 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눈,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그 돌이,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사람의 숫자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뜨겁게 기도해서 처음 교회가 생겨진 거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해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 충만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 힘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스룹바벨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어. 그런데 그 다림줄 줄 끝에 있는 그 돌, 그 추에 바로 하나님의 7 영이 거기에 함께한다. 그 손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불가능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중단되었던 성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위기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오늘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학개와 스가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방해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만이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목사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에스라서에 주셨던 이 말씀,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 일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일이, 방해자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위대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고 우리 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이름들이 되어서 믿음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가 떠나고 떠나서 한참이 지나서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그런 순간이 와도 그 이름이 남아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했던 이름이라는 그런 믿음의 교훈들이 후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